지난주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월 1일, 내일이죠. 1월 1일 오후 11시까지 총 7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우리 지난주까지는 총 3명에 대해서 세 존재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누구였죠? 첫 번째가 선지자보다 크시다. 두 번째가 천사보다 크시다. 세 번째가 모세보다 크시다. 자, 앞서 설교를 못 드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쓴 저자 이유가 있습니다. 저자가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이때는 바로 네로 박해 시대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의 5대 황제인 네로가 이 믿는 자들,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시기가 바로 이 히브리서 기록된 시기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네로 박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에 대한 신앙을 버리면 됩니다. 신앙 자체를 완전히 버리는 것과, 두 번째 선택지는 유대교로 넘어가는 겁니다. 유대교로 넘어가면은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 정통 종교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였고, 또 하나 이 유대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교의 입장은, 예수에 대한 유대교의 입장은,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야, 위대한 존재야, 뛰어난 사람이지 정도였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로 넘어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을 때, 그때 이 히브리 기자가 너희들 정신 차려라. 유대교에서 위대하다고 말하는 그들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난데 너희들 어디 가려고 하느냐? 라고 해서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구조는 유대교에서 뛰어나다고, 유대교에서 이 존재는 뛰어난 존재야 라고 인정하는 그들을 하나하나씩 마치 도장 깨기처럼 하나하나씩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보면은 먼저 선지자, 유대교에서 선지자 굉장히 높게 쳐주고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베드로님을 위해서 베드로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이름을 깨버립니다. 선지자보다 예수님이 더 커. 그리고 천사, 율법을 전해줬다고 그렇게 전해지는, 그렇게 전승되어지는 그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커.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을 받은 모세보다 더 예수님이 커. 이게 지난주까지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가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오늘 구조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좀 복잡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대제사장보다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1절부터 14절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은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9절부터 20절 말씀은 구원을 약속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7장 1절부터 25절은 다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6절부터 28절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붙잡으셔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가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것만 여러분께서 붙잡으시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께서 잘 들으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본문을 보지 않고 크게 이야기식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3챕터로 인해서 이야기식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성경 히브리서 5장부터 7장을 쫙 읽고 말씀을 맺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과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대제사장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출애굽기를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이 히브리서는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 오경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출애굽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광야를 돌다가 하나님께서 목적지로 삼으신 곳이 어디냐면 신의 광야라는 곳입니다. 신의 광야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리로 올라와. 그래서 모세가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려 보낸 다음에 모세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봐라.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유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한 것인데 하나님 나만을 섬기는 그 민족으로 세우고자 그렇게 10가지 재앙도 내리면서 그렇게 출애굽시켰는데 너희들 정말 그걸 원하니? 라는 걸 한번 물어보고 와라 라고 질문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다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다는데요 라고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오늘과 내일 너희들을 정결하게 준비하라. 내가 3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내려가서 그걸 전했고 오늘 그 당일과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목욕제기를 합니다. 200만 명, 250만 명 가까운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목욕제기를 하고 옷을 깨끗이 빨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시내산 주변에 250만 명의 사람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일째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을 이끌고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아론, 모세 형이죠. 아론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인 누구요? 갑자기 기억나요? 나합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인 나합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인 그들을 지금 시내산 중턱으로 와라. 그리고 모세 너는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인은 모세 시내산 중턱까지 왔고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과 장로 70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 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모세는 하나님 바로 곁에 가서 또다시 율법을 듣습니다. 그때 모세는 율법을 다 적습니다. 율법 열심히 다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장로 아론, 나답과 아비후를 이끌고 백성에게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대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묻습니다. 자, 그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외칩니다.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가지를 준비해라 라면서 2가지를 준비하기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제단입니다. 제단을 준비해라. 두 번째는 12기둥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지금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19장과 23장 이후의 말씀을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 청년들 이리 와. 청년들 이리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의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송아지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서 이 송아지를 잡아서 이 송아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송아지의 번제. 우리 번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뭐죠? 바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죠. 그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께 난 더욱더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긴 제사가 번제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화목제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송아지 한 마리 잡게끔 하신 다음에 청년들이
이 각을 다 뜨고 소의 각을 다 뜨고 그 피를 양푼에 담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그 송아지를 불태워서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송아지의 피 이제 그 소를 다 잡은 다음에 피가 나왔겠죠? 그 피, 양푼에 담긴 그 피를 어떻게 하느냐? 절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바릅니다. 절반은 제단에 샥 바르고 나머지 절반의 피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말합니다. 이 피는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제부터 이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고 그렇게 언약을 맺자 하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애굽의 법대로 살았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지 이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됐으니까 그 나라에 걸맞는 법이 있어야 돼 라면서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면은 성소를 짓는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거의 5, 6장에 걸쳐서. 그 이유는 이제부터 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늘개꽃 배실이 어쩌고 청색실이 어쩌고 황색실이 어쩌고 막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그때 이제 성소를 만들라는 겁니다. 성소를 성전을 만들라, 성소를 만들라 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 옷도 포함됩니다. 그 예배를 집례할 제사장 옷까지 다 포함해서 다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성소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성소, 즉 법궤가 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담긴 그 법궤가 놓여있는 그 지성소에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딱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성막에서 예배드릴 대제사장을 뽑는데 이 대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아론, 모세의 형인 아론 계통의 사람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대 대제사장은 아론, 그리고 2대는 누굽니까? 나답이겠죠. 그 장자, 아론의 장자. 3대는 그 나답이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그가 또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론의 혈통으로 해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를 집도하고 집례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바로 대속죄일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대속죄일 예배가 바로 가장 중요한 예배였습니다. 자, 대속죄일이 뭐냐? 바로 7월 10일, 유대역 7월 10일 날 드리는 예배가 대속죄일 예배인데 자, 이 대속죄일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바로 총 4가지 순서로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첫 번째, 먼저 대속죄일이 되면 아론은 세마포, 정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정말 희고 깨끗한 옷으로 딱 갈아입은 다음에 첫 번째, 아론은 자기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입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은 다음에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양푼에 담고 그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백성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염소 2마리를 선택합니다. 염소 2마리를 선택해서 그 염소 2마리 중에서 제비 뽑아서 하나는 속죄 제물 염소로,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속죄 제물 염소를 잡는데 염소 역시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각을 뜹니다. 각을 다 뜬 다음에 피를 양푼에 받아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염소를 속죄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소의 피를 담았고 염소의 피를 담았습니다. 그 피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진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성소에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자신의 죄를 속죄한 그 피, 소의 피, 그 소의 피를 뿌립니다. 법궤에 뿌립니다. 시온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곳에 뿌립니다. 그리고 와서 법궤 양뿔에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바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냐? 백성들의 죄를 속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7번 뿌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 뿌리고 그리고 나서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것으로써 속죄 제사가 끝나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면은 대제사장은 이곳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거기서 대제사장. 근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할 때까지 거기서 계속 머물고 있는 겁니다.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오케이 신호가 나면 그때서야 그는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가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면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떠나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1년 동안 그들이 지은 죄들, 그 1년 동안 지은 죄를 떠나보내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이 딱 12월 31일이죠. 예. 우리 이제 11시 오후 조금 이따 성구영신 예배 드릴 텐데, 우리 그때도 아사셀 의식을 조금 이따 치르겠죠. 예. 1년 동안 지은 죄를 우리가 뭐 염소를 떠나보내진 않겠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1년 동안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함으로써 나는 이제부터 이 죄에서 멀어지겠습니다 라는 선포를 이제 우리는 이제 조금 이따 성구영신 예배 때 할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염소를 한 마리를 안수한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아론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광야 저 깊은 곳까지 보냅니다. 안 보일 때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속죄 제사, 대속죄 제사가 마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속죄일의 제사법인데, 자, 이제부터가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 대속죄를 집행하는 대제사장,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속죄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대제사장보다, 히브리 기자는 뭘 말하고 있냐면 이런 대제사장보다 누가 더 크시다? 예수님이 더 크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그렇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멋진 일을 행하는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고 어떤 근거로 너는 그렇게 말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일까요? 아무리 대제사장 아론 지파의 그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성의 죄를 염소를 잡아서 수염소를 잡아서 백성의 죄를 속하기 앞서서 뭐부터 했어야 됐습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의 죄를 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안 죽을 수 있었습니다. 즉 대장이 대속죄를 집행하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이 하던 것과 같은 그런 의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이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시다 라고 말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것은 히브리 기자만의 독특한 주장입니다. 히브리 기서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렇다면 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 부분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성경 조금만 알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마태복음 1장 말씀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는 어디 계통에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유다 자손. 유다에서 태어난다. 유다는 누굽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입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인 유다 계통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 제사장을 비롯한 대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계통에서 태어나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고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자기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대제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지금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인정받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인정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인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차라는 뜻은 계통이라는 뜻입니다. 계통. 즉 멜기세덱 계통으로서 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한 근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위 지파,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 그것도 아론 자손이어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냐? 이 레위라는 사람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 뿐만 아니라 레위의 아버지인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멜기세덱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왕을 구했을 때 그때 그가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바쳤다? 10분의 1의 감사 제물을 바쳤다. 11조를 바쳤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이때 성경은 이 멜기세덱이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이삭도 야곱도 레위도 태어나기도 전에 그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다? 대제사장 존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아브라함은 영접했고 10분의 1의 노량물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0편 4절 말씀에서 역시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너는 멜기세덱의 서회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이 시편 110편 4절에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반열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멜기세덱 역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즉 그렇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보다 바로 인간 대제사장보다 훨씬 예수님이 훨씬 더 위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 멜기세덱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대제사장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은 여기가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성경은 이 멜기세덱도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 역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이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오늘 본 말씀이었는데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무슨 뜻인가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대제사장밖에 없죠. 즉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셨기 때문에 쳐야만 휘장 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셨고, 그리고 20절 말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 즉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처럼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속죄를 이루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의 계략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바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앞서 말씀드렸죠. 무엇을 뿌린다고 했습니까? 앞서 지성소에서 피를 뿌린다고 했죠.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피로써 지성소에서 뿌려진 겁니다. 두 번째, 그 지성소에 휘장이 갈려졌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로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근거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의 피를 뿌리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휘장을 자르셔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라는 그런 외침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합니다. 즉 사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대속죄를 지내야만 했지만 예수님이라는 이 대제사장은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는, 그리고 단번에 다 이 대속죄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그렇다면 인간 대제사장이 크냐 예수님이 더 크냐 라고 묻습니다. 누구가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큰 거죠. 그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걸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싶어서 이 5장부터 7장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챕터마다 비교를 같이 하고, 어떤 한 주제와 같이 비교를 같이 예수님과 비교를 하고, 두 번째로 경고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하나하나씩. 오늘 역시 본문 역시 경고가 있는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그 경고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6장 4절부터 6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즉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자들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이 가시와 엉겅퀴는 어떻게 됩니까? 다 뽑아서 불에 태우죠. 그래서 불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자, 만약에 구약의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듭니다. 아, 저기요, 저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당신 대제사장 믿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대속해 주는 거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속죄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면 이 사람은 속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죠. 속죄함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거부해? 야, 만약에 구약시대 때 아론이 제사장으로 있어서, 근데 만약에 아론을 거부해. 아론, 당신이 대제사장인 걸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대속죄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를 속함 받을 수 있겠냐? 그 죄를 속함 받지 못한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냐? 결론은 죽는 거야. 가시와 엉겅퀴와 불에 태워서 죽는 것처럼 죽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거부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거부해? 그럼 예수님이 너희들 속죄 못 해주지. 그럼 너희 죄 속함 못하면 어떻게 될 거야? 너희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가시와 엉겅퀴처럼 불타버려 라고 경고하는 거야 지금. 즉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그 거부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용서받을 건데? 너희 죄 어떻게 용서받을 건데? 용서 못 받으면 어디다? 지옥불이다 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용서를 해주신 분인데 용서를 거부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 용서 거부하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로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데 그 대제사장의 용서를 거부한 자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래? 바로 6장 1절부터 8절의 경고의 메시지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총 3가지 챕터로 히브리서 5장부터 7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두 번째는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받게 될 형벌에 대해서 말씀함으로써 오늘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가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 쭉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께서 제가 전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게 다 들어있습니다. 시험왕에서는 다 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께서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게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행형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한 일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듣는 것이 분양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을지더니 나는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 자요 다나는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성령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 선악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리려나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마식 가기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잡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니니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으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는 그를 위하여 복을 빈더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동의 제사장분을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일을 가르쳐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별한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법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비관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영원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이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를 되신 것이니 내시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세상이 된 그들의 수요는 많은 것은 죽음을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알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믿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심이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어졌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5장부터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언약했습니까?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라고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가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죠. 이것은 이제 오늘 저녁에 11시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율법을 이제 우리 마음밭에 새긴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셨다?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성소가 아니라 어디에 임재하셨습니까? 내 마음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들이 약속한 것 같은 약속을 동일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들은 소의 피로 말미암아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즉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대속죄일에 벌벌벌 떨면서 과연 우리 대제사장님께서 속죄함을 받았을까? 벌벌벌 떨면서 앞에 성소 앞에 성막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제사장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벌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하루를 보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시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라는 고백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단번에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